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이야. 오늘 말씀도 아빠 순서 다 무시하고 베드로 후서 2장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어. 이번 주에 아빠가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 뭘 어느 정도 영적으로 미리 감지를 하고 있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됐더니 너무나 놀라운 거야. 아빠가 옛날 얘기를 좀 미리 먼저 하면은, 옛날에 아빠가 처음에 깨어났을 때 그 당시 이제 그 말씀에 기폭제를 하게 된 목사님이 있었어. 전효성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상태가 악화돼서 가버렸어. 그 당시 이제 뭐 천국 간증하고 하면서 말씀으로 이제 정결하게 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당시 엄마도 아마 아빠가 추천해줘서 엄마도 몇 번 들었었고. 근데 중간에 웬 이세벨 같은 여자랑 사귐이 있더니, 응? 패턴이 누구야? 이세벨이 뭐냐면 오늘 이제 좀 이따 이제 이세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 오늘 얘기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세벨부터 하얀 거 질문했으니까 얘기를 해주면, 이세벨은 유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 있을 때 왕에게 시집 온 어떤 한 여자야. 근데 이 여자가 왕비인데 동시에 이방신의 제사장이야. 응? 이방신의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뭐를 갖고 온 거냐면 각종 이방신 이런 걸 다 갖고 온 거야. 왕이 생각해봐. 와이프가 그러고 있으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 첫 번째는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딱 쳐내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뭐야? 그래도 내 와이프인데 와이프 얼굴이랑 이런 거 있으니까 아마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냐면, 그래 내가 마음으로는 저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내 와이프 얼굴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주자. 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용납이라고 해. 용납은 내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도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 이렇게 어울리려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음에 드는데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잖아, 우리 친구. 그러면 그래도 관계를 생각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보통 우리가 참아주잖아. 사실 부부와 부부끼리 살아갈 때 그 부분이 참 많아. 왜냐면 부딪히거든? 인간적으로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참아주고 어느 부분은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인간과 인간의 사이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명시한 게 이거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 제일 먼저 명령하셨던 게 뭘까? 너는 가서 그 백성들과 알콩달콩 사이좋게 잘 살아야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리러 왔어. 왜 하나님께서는 인애의 왕이시고 10계명의 살인을 금지하신 하나님인데 가서 다 죽이라고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야. 걔네 내비두면 걔네가 너를 꼬시고 각종 별별 결혼 통해서, 그래서 남아갈 때 다 죽이고 절대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고 그래. 뭔 말이냐면 내가 결혼한 다음에 나중에 저 여자 또는 저 남편을 내가 믿음으로 인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래, 내 인생을 통해서 이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어. 성경에서 금지한 짓이야. 왜 그럴까? 같이. 영적으로 소속이 다르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주 심각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게 하나님 쪽의 사람이 이기는 결과로 끝나는 경우보단 오히려 저버려서 결국은 같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그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절대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아예 다 죽여버리라고 한 거지. 자, 다시 얘기를 쭉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래서 그 당시 그냥 전효선 목사님이 괜찮았어. 처음엔 말씀 정말 좋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 깨어날 당시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용되던 기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반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올바른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해서 영이 깨어났고 내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실질적으로 떨어져 나는, 깨어지는 역사가 있었어. 그러고 나서 후에 찾아봤더니 마탱이가 간 거야. 하나님부터 떨어져 와서 한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사역자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 자, 오늘 말씀 이제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볼게요. 잘 보자. 2장이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자, 이 백성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쭉 왔잖아. 지금 이게 베드로 알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설교하는 거거든. 뭐라고 설교하냐면 얘들아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에도 그동안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 근데 이런 거랑 똑같이 너희 중에도 지금 이제 지금까지 왔던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다시 말해 교회에게 경고하는 거야. 뭐라고? 교회. 너희들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거야 라고 누가 경고하시냐면 수제자, 제자 중에 넘버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예수, 즉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야. 베드로가 뭐라고 경고하냐면 나중에 너희들 안에 가짜 선생들이 들어올 거야. 볼 거야 좀 이따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인데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 얘네들의 특징은 일단 영적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음란해. 그러니까 항상 여자 문제가 항상 주변에 있어. 호색하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요놈들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게 비방을 당한대. 자, 그들이 탐심으로써, 탐심은 뭐야 영아? 탐심 몰라. 탐하는 마음이야. 탐하, 물건을. 뭐겠어? 돈을, 돈 때문에 말을 지어내가지고 너희도 이득을 삼아. 한마디로 설교를 하거나 뭘 하는데 말은 번대하게 하는데 결국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 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아. 그러니까 이놈들 이미 심판이 예정된 자들이야. 4장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범죄했어. 봐줬어. 다 쳐놓아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도 안 봐줘. 그치? 5절 옛날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옛날 세상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로 박살난 그 세상이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지. 노아 플러스 7이니까 총 8명이었어. 8명만 살렸어.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심판을 하시는 분이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좀 전에는 노아 얘기를 했지. 노아 때 홍수로 다 심판했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야. 이거는 의인 롯이야. 롯.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아까 얘기했지. 롯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가고 롯은 저쪽으로 가서 그쪽부터 해서 성읍에 살았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야. 거기에는 막 각종 음란과 막 그냥 모든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그냥 직접 그 성읍에다가 2명의 천사를 보내서 확인한 다음에 그냥 뭐야? 유황과 하늘에서 뭐 불이 그냥 내려가고 성읍을 멸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리된 건 뭐야? 베드로가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이 관영하면 어떡한다? 치신다. 그치? 자,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었으니 이는 그 의인이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을 어떻게 했어? 거기에 내비뒀어. 롯으로 그 성읍을 다 구원시키셨어? 아니 뺐어. 뺐지.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는 방법은 빼는 거야.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거야. 구원받을 사람은 거기서 내비두는 게 아니라 빼. 그리고 심판할 놈은 거기에 그냥 내비두는 거야.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해 자긍하며 지가 잘났어. 떨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 이 영광 있는 자들이 아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봤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땐 원어를 다 찾아보고 내린 결과인데 이게 쉬운 성경과 지금 아빠가 보이는 개역개정과 킹제임스 버전 거의 대부분의 모든 번역판을 다 찾아본 결과 이 부분은 번역이 잘못됐어. 그럼 제대로 된 번역을 하면 이 영광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리고 이 비방이 원어적으로 보면 망령되 일컫는 거야.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습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자들, 아까 말했던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좀 이따 볼 건데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 그 볼게.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아니 천사들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안 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야. 계속 볼게.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자 지금 쭉 보면 그냥 뭐 나쁜 놈들이네. 우리 이렇게 성경 보면서 여기를 보면서 나쁜 놈들이네 이러고 말어. 베드로후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나쁜 놈들이 있지 맞아 그래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어떤 걸 떠올리냐면 이단들, 명백히 드러나는 이단들. 예를 들면은 신천지라든가 뭐 JMS 정명석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걸,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면 누구나 생각하는, 누가 봐도 거짓 가짜. 뭐 예를 들어 누구 있어? 걔 할아버지, 걔 뭐야 걔 신천지 어? 신천지라든가 뭐 그런 명백한 이단을 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놈들이 빠지는 게 이상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본론적으로 이 후서에서 베드로가 경고했던 그걸 볼 거야. 베드로가 경고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냐면 누가 봐도 의의 사도야. 얼굴이?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삶이 어떠냐면 그냥 선자야. 실제로 그래. 자 오늘 첫 번째 볼 사람은, 구체적으로 실명을 좀 얘기할 거야. 첫 번째 사람은 조용기 목사야. 조용기 목사는 너랑 나랑 자주 가는 그 서강대교 바로 앞에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든 목사야. 자 지금부터 한번 그 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는 불교의 공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불교도 뛰어넘을 수 없고 기독교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그 사별성대로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부분도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으니까 그걸 오문함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불교는 불교대로 설명을 하고 인정을 하고 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의 그 불교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종교로서의 평등한 공통본부에 있어서 사회성을 인정을 하고 함께 살아가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대충 봤듯이 조용기 목사가 그때 아마 동국대였나? 불교대학이었나? 어디 가서 하는 강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아주 애매모호하게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이미 이 말부터가 미친놈이야 이거. 아니 어떻게 하나님 모시는 소위 말해 목사라는 타이틀, 아니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가 봐. 자 봐봐, 아까 좀 전에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그래? 승질나네 보다 보니까 진짜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습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면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고. 아니 불교에 구원이 어딨어? 아니 불교에 구원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큰 얘기를 할 필요 있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 마치 공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 그냥 근데 보자고 어떤 일이 그 뒤에 있었나.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한 거야. 안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난리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교회로 아마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그렇게 했어. 그 얘기가 있자마자 그 주에 주일 설교에서 조용기 목사라고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신상 발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것은 조용기 목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불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뿐이고, 제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교대학에 갔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최고 경영자반에서 저를 강의해달라고 초청했을 때 상당히 주저하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뭘 두려워하느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그런 음성을 듣고 불교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가했다고 결심을 하고 제가 갔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하는데 성도들 앞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딱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한 입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해. 뭐라고? 한 입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배도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가서는 사람 눈치 보고 고기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춘 대답을 하고 또다시 자기 교회로 돌아오니까 여기는 또 어떤 사람들이야? 예수 하는 사람들이잖아. 거기서는 또 고기에 맞춰서 얘기하기를 시작해. 교황이 한국에 왔었어. 또 저쪽에서 초청을 해. 다시 말해 이 교황이 캐톨릭이 아주 옛날부터 뭐를 하기 시작했었냐면 교회 일치 연합을 시작하기 시작했어. 1930년도인가부터 벌써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말세의 배도의 사회의 끝을 살고 있던 거야. 몰랐지만 아빠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카톨릭은 뭘 지도하고 있었냐면 우리로부터 튀어나간 기독교를 불러들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한 거냐면 좀 이따 볼 건데 발람의 방법이야. 좀 이따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아빠 볼 거야. 그것도 가르쳐 줄게. 뭐냐면 부르는 거야. 명칭은 그러니까 굉장히 명분은 좋은 명분을 걸어.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끼리 화합, 뭐 만찬 이렇게 뭐 하면서 얘기하자고 불러. 그러면 자, 한 양반 한국 교계에서 한 자리씩 하시는 양반들이 높은 데서 불러주거든. 아주 있어 보여. 그러면 사실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카톨릭은 그냥 지옥이야.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불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정신 바뀐 사람이라면 거절이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려야 돼.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 거기에 갔다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서운 게 말이야.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자들과 가서 사귐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미혹을 풀어버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사역자가 변질되는 과정에 사탄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미혹을 사탄이 푸는 게 아니라 그 사역자에게 누가 풀어버리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왠지 알아? 심판해 보려고. 이유는 딱 하나야. 사역자가 변질되면 한 명이 가는 게 아니라 많이. 아니, 그잖아. 생각해봐. 아니 일개 아빠도 항상 걱정하는 게 나 하나야 그렇게 하는데 아빠 진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혹시 내가 햇소리를 해버리면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잘못돼 버리면 이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 그냥 내 한 몸 가서 지옥에 가서 불사른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잖아. 근데 이렇게 사람들 전체를 다 지옥 보내는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예 회개치 못하게 그 사람한테 뭘 풀어버려? 미혹을 풀어버린 거야. 자, 뭐 더 자세하게 볼 필요 없겠지만 조영규 목사는 그 뒤로도 이제 이거에 합당한 계속 길을 걸었어. 그 다음에 WCC 한국교회 그때 들어온 애 만에 그러니까 구산 총회를 하기 전에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WCC 그러면 종교 다원주의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질지 몰라도 잘못 전달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WCC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는 WCC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보수주의 기독교회에서 WCC를 공격하기 위해서 명분을 내세운 것이 보수라면 극보수가 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가 일어나서 관계한 것은 제가 세계 70개국에 들어가서 400여 도시에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가톨릭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교도 있고 온갖 교파가 다 있는데 그 교파가 서로 네 교파 내 교파 따지면은 한 사람도 아무 일도 협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한 성경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그리고 우리 개성은 각각 자기 개성을 보존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교라는 큰 인격에는 하나로 합쳐야 일이 돼요. 연합운동을 하자는 얘기지. 연합운동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나 오순절교회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지. 그걸 우리 교파 신학을 가지고서
하나로 묶어 나가겠다 하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는 뭐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인데 그렇죠. 예. 이번 WCC 성공할 거죠? 성공했지요. 네. 여기까지 온 게. 한국까지 왔다는 것이 성공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에는 한국에서 신청해도 안 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겠다고 그쪽에서 볼런티어를 하는 것은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스포츠 면에서 한류라고 합니까? 한류가 세계를 뒤엎고 있는 거기에 편성해서 한국 교회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WCC 한국총회 임원들이 계획하고 나가는 대로 기도하고 협조해 주는 것밖에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기독교 방송에 소위 말해 잘 나간다는 목사들과 함께 WCC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이러는 거다라고 방송을 내보냈어.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우고 말 바꾸고. 그러니까 요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빠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어.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름을 걸고 WCC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측이 오늘 정기총회를 갖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총회장으로 재선출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총회는 또 WCC 총회가 일부의 우려와 오해의 소지를 씻어내고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희망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최경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아성 여의도 측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WCC 부산총회의 성공 개최를 바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측은 성명서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를 거부하고 공산주의도 어떤 모습으로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WCC가 한국 교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WCC 부산총회 유치에 기여한 조용기 목사의 뜻을 따라 부산총회가 일부의 우려와 오해의 소지를 말끔히 씻어내고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교회를 위해 2014년 WCC 부산총회 유치에 기여하신 조용기 총재 목사의 뜻을 따라 우리는 부산총회가 일부의 우려와 오해의 소지를 말끔히 씻어내고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가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총회는 본 교단은 WCC의 회원교단이 아니며 WCC에 가입하거나 회원교단으로 활동한 바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WCC 내 일부 급진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동성애 옹호, 좌경 용공 사상 등과 같은 반기독교적 사상들은 철저히 배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WCC와 관련해 본 교단의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밝혔음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음해성 발언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물적 책임을 물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 성경 중심,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신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오순절 성령 운동을 널리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지한다라는 영상이 실제 CTS, CNN, 하여튼 이거 기독교 뉴스를 통해서 나갔어. 근데 불과 얼마 있다가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WCC와 일체의 관계가 없다. 그래서 아빠가 그때 편집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2개 뉴스만 붙여서 내보낸 적이 있어. 오늘도 그거 가져가서 다시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지만 이게 배도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말이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사실 나한테 정말 충격한 두 번째는 지금 이름 거론하기도 참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한때 열심히 설교 듣고 참 어떻게 보면 의지가 됐던 사람이야. 김용희 선교사. 복음학교를 이끌고 우리나라에 진짜 엄청나게 선교사를 키워내는 일에 한마디로 설마 한 그런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욕할 수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인물인데 언젠가 갑자기 아빠가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던 M십자 이 논란에 휘말리더라고. 왜냐면 책을 냈는데
그 책 뒷배경에 떡하니 십자가 뒤에 M 걸려 있는 걸 아무 여과 없이 내보낸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뭐 누군가 음해하려고 책을 내는 세력 중에 물론 불순물이 껴있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였어. 알고 봤더니 이 선교학교가 어디랑 관계가 있냐면 유기성 목사, 저쪽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자, 이 유기성 목사도 또 얘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는데 그 당시 WCC 10차 총회 때 그거에 참여한 인물에 이 유기성 목사가 이름이 올라와서 논란이 한참 많았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페이스북에다 굉장히 길게 성명을 했어. 근데 그때 그 성명서를 읽어보면서 아빠가 와 깜짝 놀란 게 말하는 게 논법이 사람의 논법이 아니야. 뱀이야 뱀. 그러니까 말을 이 배도된 자들의 특징은 말을 어떻게 하냐면 기는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 논법이 어떠냐면 확실하게 말을 안 해. 이번에 WCC에 내 이름이 올라갔는데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감리교 소속 목사여서 그걸 냈나 본데 라고 해. 그럼 얼핏 보면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로 시작을 해 일단. 그러다가 말을 쭉 가다가 그 전문이 있으면 좀 읽어주면 좋겠지만 준비를 안 해서 끝에 어떻게 했냐나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WCC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 WCC 전체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올바른 목소리를 그 안에서 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WCC에 대해서 다 그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말을 뒤에 조금씩만 섞으면서 이도 저도 아니게 그다음 이것도 꽤 오래됐어. 이것도 벌써 한 7년 전 이렇게 얘기야. 아빠가 다시 열심히 보았을 때 그거 보고 갔구나 했었어. 근데 그 교회와 아까 말했던 김용희 선교사와 직접적으로 여름 캠프와 이런 거에서 다시 말해 뭐가 있었냐면 사귐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거야. 그게 뭐냐면 이게 무서운 거야. 다시 말해 성경은 말세에 그런 자들이 너희들 틈 속에 들어올 걸 얘기했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베드로 여기 말고 디모데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참 믿음의 자식처럼 키우는 디모데라는 어린 전도자를 하면서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만약에 나중에 그런 이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런 자들과 심하면 밥도 같이 먹더라. 밥도 먹지 말라는 거야. 왜 그랬을 거야? 밥을 먹으면 밥을 타고 악이 들어오나?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과 사귐이 있게 되면 뭐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잘라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베드로 이 당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초대 교회에 어떤 불순문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사람들 앞에 세워서 그 잘못을 얘기하고 얘가 시인 안 하면 빼버리라고 그런 거야. 아니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치사하잖아. 아니 우리 그래도 좀 우리가 다 죄인인데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좀 봐주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놈들은 어떻게 해? 그냥 빼버리라는 거야. 왜냐면 그 적은 누룩이 전체를 다 망쳐버리는 거야. 아까 아빠 말했듯이 김용희 선교사도 그렇게 해서 점자 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상태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번 주에 알게 된 가장 놀라던 인물은 박보영 목사야. 왜냐면 옛날에 그 당시 아빠 깨어날 당시 내가 진짜 지금도 그 간증 들으면서 침대를 눈물로 적시고 와 진짜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아빠가 인간적으로 했겠지. 인간적으로 와 진짜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지라는 마치 교본이 되던 인물이었고 지금도 이 박보영 목사를 좀 뭐라고 했다가 박성업 선교사는 지금 가루가 되도록 씹히고 있어. 왜냐면 지금 한두 명을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 다시 말해 소위 말해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딱 볼 때 인간들로서 저마다의 잣대가 다 있어. 이 사람은 좀 그렇고 저 목사님은 야 진짜 막 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한경직 목사. 너 하나님은 몰라. 아주 옛날에 이미 죽었어. 근데 이 사람도 교황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뭐 성자처럼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야. 그러니까 그냥 건들면 안 되는 그러니까 목사들 사이에서도 웬만하면 거기는 건들면 안 되는 그런 불가침의 영역 같은
사실 우리가 불가침의 영역가 어딨어. 인간 나부랭이가. 안 그래? 인간이 뭐 손해봐 얼마나 속하겠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존재해. 특히 목사들 사이의 커뮤니티 그룹에서 하다가 함부로 말 잘못 들으면 묻히기도 하고. 왜냐면 인간들이 당짓고 알잖아 형이. 알잖아 그거. 당짓고 무리짓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줄 타고 뭐 별별 게 다 있어. 정치 노릇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박보영 목사도 감리교단이야. 우리가 나왔던 교단도 감리교단이야. 이 감리교단이라는 교단은 아주 그냥 WCC와 아주 초창기 때부터 아예 사귐이 있었고 아예 1등으로 그냥 진짜 했던 교회야. 대표적으로는 명성교회가 있지. 감리교단.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가 설교를 한 걸 들어보면 그런 악한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당장 다 잘라내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해. 뭐라고 한다고? 입을 열고 설교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악한 걸 악하다고 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분명히 밝혔어요. 자기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죽는 걸 알면서도 밝혔어요. 왜 이 시대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그 사람들 5명만 있어서 이 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는 둘 사이에 머뭇거립니까? 그까지 잠깐 주는 쾌락이요. 여러분 던져버리세요. 사단이 주는 먹이들이요.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풀무불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체험을 못했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악하다고 해. WCC 악하다고 해. 근데 말이야. 자기가 교단에서 실제로 분리하진 않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뭔 얘기냐면 악하다고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아, 우리 목사님 이번 설교 들었어? 나 완전 눈물 났잖아. 왜? 야, 역시 대단하신 분이야. 봤잖아 오늘 설교. 뭐라고 하셨어? 야, WC 완전 악하대. 그런 거 다 잘라내야 되고, 응? 하다못해 도장에 영문이 있는 것까지 갈아서 다 없애시는 분이야, 우리 목사님이. 근데 누가 우리 목사님 뭐라고 그래?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다시 말해 최종 권위를 누구한테 두고 있냐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한테 두고 있는 거야. 공통적인 특징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목사님. 그게 지금 여전히 이 배도 문제, WCC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머뭇거리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의 판단을 다시 돌리게 되는 그 첫 번째 원흉이 뭐냐면 그거야.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애매한 문제가 되면 상담을 하러 가. 누구한테 상담을 하러 가겠어? 자기 목사. 아, 저기 제가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번에 WCC 하다 보니까 좀 찾아보니까 우리 교단이 WCC 가입한 것 같고 분명히 헌금이 흘러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그 사람도 분명히 마음에 이게 있었으니까 웬만하면 안 물어볼 민감 문제 갖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100% 어떻게 얘기를 하는 줄 알아? 아니요. 아유 성도님 그 엄청 악한 거예요 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그런 거 절대 지지 않아요 라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봤던 사람이 마음 어떻게 됐어? 아이, 그런 거라서 목사님 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라고 누구에게 지금 권위를 두고 있는 거냐면 사람의 말에. 근데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뭘 줬냐면 마음에 찔린 거. 왜냐면 아빠도 동일하게 그걸 계속 갖고 있었거든. 그 불편함. 예배 드리고 하는데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왜? 왜? 이건 아니거든. 교회가 아니란 걸 깨달았을 때 그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감정을 아빠 지금도 겪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십자가에 M자가 천이 떡하니 걸려있는 걸 보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눈물을 뚝뚝뚝 땅바닥에 흘리면서 부들부들 계속 떨었어. 부들부들 떨었어. 지금도 기억나. 왜냐면 영적으로 느끼는 거야. 이건 아닌데. 그게 실질적으로 눈앞에 드러났는데 더 이상 참지를 못하겠는 거야. 근데 뭐랑 부딪히는 거냐면
내가 원래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종교성, 다시 말해 교회는 다녀야지라는 그거와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으로 부딪히는 이 두 개가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야. 잘 봐. 근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최종 권위가 하나님이야. 근데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경우는 어떻게 튀게 되냐면 자기 좋을 대로. 그래서 그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고 싶어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소위 말해 최종 권위를 두고 있는 종교적 어르신 이런 모양이 있는 양반한테 물어본다고. 저희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 아유, 괜찮아요. 그거 좀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죄인 없나? 지는 죄 안 줘? 막 이런다고.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다 반대해요. WCC 악하다고 다 얘기해. 로마 카톨릭 악하다고 다 얘기해. 근데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악한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 빠져나와야 돼. 똥인 줄 알면 똥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으면서 똥이 더럽죠 하는 사람 보고 우리 뭐라 그래? 미친놈이잖아. 똥을 입에 한 움큼 베어 물고 있으면서 똥 먹으면서 똥이 더럽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해봐. 똥을 입에 반쯤 넣어 똥 맛을 막 보면서 똥이 더럽죠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뭔 말이냐면 그 더럽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똥보다 훨씬, 그때 얘기했잖아, 가증스러운 로마 카톨릭가 꽁꽁짝 다 맞아서 돌아가고 있으면서 그거 알면서 심지어 성도들한테 실체에 대해서 말 안 해줘. 자기도 마음에 찔리지만 근데 왜 그걸 못 빼는지 알아?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그걸 얘기하잖아.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지 사역 다 작살나거든. 그 알량한 한 달에 월급 1,200 받아 처먹는 그 돈 때문에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왜? 나오면은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아빠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봤기 때문에 알아. 왜냐면 수입이 진짜 없고 후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채널 거의 폭파될 만한 막 발언 던지래. 그럼 내가 인간적으로 눈치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당장 엄마는 돈 없다고 걱정된다고 옆에 내 앞에서 하고 있고 인간적으로 걱정돼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담되는 말씀 막 시켜. 그럼 내가 고민했겠어 안 했겠어? 했단 말이야. 그래, 아빠 어떤 심정으로 그때마다 던졌는지 알아? 몰라. 될 대로 되라고 그래.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놀라운 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 길을 열어주는 거야. 다시 말해,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그거를 처절하게 느끼는 거야. 사실 이번에 그거 알잖아. 이번에 엄마 하영이 모르는데 엄마는 알 거야. 재난지원금 이거 꼬이면서도 참 인간적으로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근데 그 모든 일을 지나오면서 알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통제하고 계시구나. 근데 아까 말했던 이 악한 선지자들은, 이 악한 것들은 그 몇 푼 안 되는 그 품삯, 그거 덕분에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까지 다 같이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자들을 용서를 해줘야 되냐고. 이런 자들을 교회 어르신인데 그래도 좋게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무섭고 그 사람들의 영혼이 귀중한지를 알면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아빠 옛날에 한번 김정은 욕한 적 있었어. 응? 김정은. 사실 이게 영적으로 비슷한 케이스인데, 자, 아주 그냥 이상한 양반들이 있어.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대. 응? 그 북한 돼지 새끼. 근데 이 김정은이 잘 갈수록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뭐냐면 북한 동포들이야. 북한 체제가 계속 종속되고 이 김정은 이 돼지놈이 피둥피둥 살이 찌면 찔수록 말라가고 힘들어가는 건 북한 동포들이야. 그러면 사람의 영혼의 값이 뭐 김정은이 훨씬 중요해? 아니야. 그러면 공의의 측면에서 김정은이 빨리 죽거나 물러나고 처단당하고 저 북한 백성들이 빨리 구원을 받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대. 왜? 너 죄 없어? 있지. 야, 우리가 다 죄인이야. 김정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야. 김정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양반들은
뭐를 무시를 하게 하면 사랑. 인본주의적 사랑이야. 이 인본주의적 사랑의 정체가 뭐냐면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영아? 바로 해야 돼. 말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해? 아니면 뒤지게 패서라도 이 사람 건지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 불난 집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말을 이렇게 해야 돼. 저기요. 아유, 저기 제가 좀 죄송하지만 거기 아유 죄송해요. 계속 계시 이러다 다 죽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야 이 미친놈아 당장 나와라 그래서 얘가 마음이 상했더라도 거기서 뛰어나오게 만들면 좀 전에 말 기분 좋게 해준 사람보다 욕했던 이놈이 훨씬 잘한 거야. 그치? 그렇지 않겠어? 근데 사람들은 이 선하게 뒤바뀌어 갖고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내 기분을 상하겠다 이거야. 아, 그럼 죄악 가운데 버무려져 살고 있는데 칭찬을 해줘야 되나? 그리고 죄를 찔르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 너 그러고 또 지옥 가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눈은 이게 기분이 나쁜 거지. 야, 나보고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래? 지는 얼마나 잘 나왔고? 너 얼마나 똑바로 사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둘 다 죄에서 탈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자는 얘기잖아. 근데 그 말이 기분 나쁜 거야. 다시 돌아와서 오늘 내가 이 열불나는 이 소위 말해 기독교의 뭐 어르신 되는 그런 양반들은 입으로는 예수거리나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 여전히 뭐에 혈화접혀 있냐면 아휴 꼭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게 성경적인 거야?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모양 예쁘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와서 살리는 게 중요한 거야.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길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이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치? 그게 중요한 거야. 그 과정 속에서 아유 나 상처가 나서 이렇게 쓸렸네. 팔꿈치 쓸려서 피 질질 나는데 에이 이러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을 쓰시기도 해. 얘는 아니 아빠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말씀을 하셔. 근데 안 들어. 그럼 하나님께서 아빠를 패 안 패? 뒤지게 또 패는 거야. 그래도 그렇게 패주시는 게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해. 왜냐면 아빠가 가끔 기도를 하는데 두려울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왜냐면 일이 너무 크게 벌렸잖아 지금. 아빠가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벌써 일을 벌려놓은 게 많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 나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결국엔 이 고백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돼. 뭐냐면 어떤 방법을 하나님 쓰셔도 괜찮지만 저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 과정 속에 내가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시잖아. 그 과정 중에서 나한테 불만 있고 내가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난 행복한 거야. 동의하지? 그치? 자,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이 서진지자에 봐봐.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제 15절 여기 봐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 발람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뭔 삭? 요즘으로 얘기하면 월급. 돈.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해. 자, 이게 뭐냐면은 잘 봐. 이게 오늘 얘기의 결론이야. 이 발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 있었어. 그 가나안 땅의 왕들 중에 하나였던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포지션이 참 애매한데 선지자야. 발람이?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주술도 알고, 다시 말해 영적으로 깨있던 인물이야. 한든 뭔가 있으니까 그 이방 신을 섬기던 왕이 걔를 불렀겠지. 잘 들어. 불렀는데 얘가 왔어. 오늘 얘기의 중요한 건 이거야. 불렀는데 왔어. 왔다고. 그러면서 꼬시는 거야. 뭐라고 꼬시냐면 내가 널 위해서 재물 많이 준비했다. 싹 보여줘. 그 다음에 저쪽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쟤네들 가리키면서 나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잘 들어. 이놈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셔서 발람이 입으로 뭘 하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해. 그 일이 몇 번이 지속되냐면 3번이 지속돼.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축복이 나와. 자, 질문할게. 축복을 했으니까 발람 이 선지자는 주의 일을 한 거다. 아니면 왜 아니야? 입으로 축복을 했잖아. 마음은 다르잖아. 마음 어떤 마음이었어? 저주하려 했잖아. 그렇지. 이놈은 그럼 질문할게. 왜 저주하려고 그랬어? 재물 때문에. 그래, 이거 하영이도 알아. 아니, 초등학생도 안다고. 발람은 왜 그 길로 나아갔냐면 돈 때문에. 다시 말해, 거기 가면 콩고물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갈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나중에 발람이 발락한테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놈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것도 알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못했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다시 말해, 그런 시스템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 거 다 알아. 그래서 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나귀가 말을 해. 네, 그거 든 거 같아.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스톱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발람이 뒤지게 팼어, 나귀를. 그랬더니 나귀가 야! 왜 때려? 그런 거야. 아니, 생각해봐. 나귀가 갑자기 야! 왜 때려? 그러니까 놀랐겠어 안 놀랐겠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랑 나귀의 대화가 시작돼. 그래서 나귀가 발람한테 경고를 해. 이 길이 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고. 그때 발람의 눈이 떠져서 그 앞에 검을 들고 내려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천사를 보게 돼. 다시 말해, 자기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깨달은 거냐면 사망의 길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자, 이 발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죽어. 하나님께서 죽여버려. 근데 발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발람이 실질적으로 행위적으로 죄를 진 거라면 2가지밖에 없거든. 뭐야? 글로 간 거. 처음에 애초에 그 이방 개 발라기가 불렀을 때 간 거가 첫 번째 잘못한 거고, 2번째는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하려고 시도한 거였어. 근데 이 2가지 잘못으로 인해 시대의 거짓 선지자 타이틀을 걸고 지금까지도 모든 설교 속에서 욕을 그냥 처먹을 대로 처먹는 인물, 거기에 지옥까지 확정된 이런 불쌍한 인생이 돼버렸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 목사 타이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한두 명이야? 아니면 수없이 많아? 수없이 많아. 근데 왜 다들 하나같이 제대로 못 보고 이 배도의 잘못된 물결소로 끌려가느냐? 이유는 정확하게 발람과 똑같아. 왜냐면 WCC, WEA 보통 이런 단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합이야. 연합을 얘기해. 왜 연합을 하자는 줄 알아? 이유를 들어보면 다 좋은 얘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수로 있으면 안 되니까 세를 크게 늘려서 연합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수만 복음 있다라는 얘기는 조금, 아니 도대체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야? 사탄의 복음이지. 다시 말해, 이 말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도권화된 교회들이 나는 괜찮아 내가 있을 줄 알았더니 결론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솔루션을 주신 건 딱 하나야.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거기 있어서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이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딱 써놨어. 같은 구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 안 들으면 내가 대환란에 던진다고. 큰 환란에 던진다고 그래. 다시 말해, 말세에 대환란에 넘겨지는 이유는 딱 하나야. 교회에서 나와서 구별되이지. 아빠가 이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빠는 인간적으로 이 얘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다르셨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마지막 기회로 사람들에게 계속 외치기를 원하시는 거를 이번 주에 아빠가 몸서리쳐지게 깨닫고, 아빠가 너희들한테 얘기 안 하고 또 안 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얘기를 차마 못하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베드로후서 2장을 나한테 눈을 열어주시면서 알게 된 거야. 사실 오늘 얘기하면서 설교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목사들을 거론했는데 내 목적은 그 사람 깎아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다시 말해 아빠한테는 충격이었어. 왜냐하면 언급했던 사람들 전부 다 내가 이분이라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 예외 없이 다 가버리는 걸 보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첫 번째, 선줄로 생각한 자는 조심해야 돼.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빠도 교만이 꼈을 거 아니야. 생각해봐. 지금까지 나름 기사와 이적이 막 드러나는 걸 통해서 뭐를 하면 속에서 뭔 교만이 짝곡짝곡 자라고 있냐면 그래 내가 선지자인데 이게 있었어. 고백하자면 솔직히 있었어. 근데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건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도 저렇게 다 타락하는데 중요한 건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고 버려질까 봐 두려워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아니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해? 그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일단 똑바로 서야 돼. 내가 만약에 쓰러지면 누가 쓰러지겠어? 우리 가족이 쓰러지겠지. 안 그래? 그래서 하영이도 올바로 서야 되는 거야. 너 언제까지 애기처럼 그냥 아빠한테 믿음으로 의존할 거야? 너가 이제는 컸기 때문에 아빠를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항상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 그냥 아빠가 알아서 해주겠지. 영적인 부분은 아빠가 다 케어해주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어 없었어? 사실이 있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빠도 육신을 가진 약한 인간인 거야. 나도 취약점이 존재하고 사탄이 그걸 너무나 잘 알니까 그거로 공격해. 나도 부들부들 떨면서 힘들어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사역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필요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사람이 넘어지면 욕을 하는데 사실은 넘어진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고 정말 여러 양면으로 돕고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말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들의 연합이잖아. 그러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고 서로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줄 필요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는 거지. 왜냐면 이 말세로 되면서 선지자들이 뭐 싹 하나도 다 넘어지는 걸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최근엔 외로운 거야. 외로운 거지. 이게 싸움을 하려면 숫자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말세로 가니까 숫자가 너무 부족한 거야. 아빠가 그런 생각을 했어. 화력이 딸린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화력이 딸리기는 그건 네 생각이고 화력은 누가 확실해? 우리 뒤에는 화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분이 떡하니 계셔. 근데 그분이 먼저 앞서 나누질 않으셔 아직은. 왠지 알아? 하나님의 화력을 쏟아보면 깨끗이 해결될 일인데 그러지 않고 뒤에 계셔. 왜 그럴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켜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돌리는지 알아?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 그래서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화자 나 멋있지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으시지만 그 영광을 받으실 때 택하시는 방법이 지극히 작은 누가 봐도 모질이한 놈 하나 딱 택해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다 드러나게 쓰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 그리고 그 영광을 같이 누리셔.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자, 오늘 이 각종 선지자, 소위 말해 잘못된 선지자들 이걸 보면서 사람들마다 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같은 얘기를 비슷한 걸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교회에서 나오고 이 배도된 교회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 보긴 봤어. 대표적으로 아빠 부모님 아빠랑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알지 형아? 어마어마하게 싸우면서 결국은 들으셔가지고 그 배도에서 분리되시고 거룩해지는 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외치는 보람이 있었어. 왜냐면 막말로 남들이 아니잖아.
내 육신의 부모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내가 직접 내 육신의 눈으로 카운트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여기저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치기를 원하시는 동안은 아빠가 계속 외쳐야겠지만 너무너무 상심되는 거는 그렇게 외치고 가리켜도 머리로는 다 알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 네가 뭔 말을 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되지 않겠냐가 결론이 되더라고. 그래서 교회는 다녀야 되지. 말세 이렇게 모이길 힘써야 되는데 하면서 최종 권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는. 그래서 아까 아빠가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 박보영 목사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에이 박보영 목사도 아직 교단에 계시는데 지금 이 말이야. 다시 말해 누가 보기에도 청렴하고 결벽해 보이고 종교적 모양을 끝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설교하는 것과 행실이 달라지는 걸 하나 보면서 난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 물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난 모르겠어. 왜냐면 저러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거든. 하나님의 이름 모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말이야 계속 그렇게 포지션을 애매하고 정하면서 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그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누가 봐도 의의 화신인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담담을 얻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하는까지 수많은 사람들 넘어가는 거 어떻게 저 책임질 거며 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빠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야. 그냥 내 죄는 그렇다 치고 내가 잘못 전한 것 때문에 혹여나 지옥 가는 영혼들이 생기면 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씻어? 안 그래? 내 영혼으로도 씻을 수가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제일 무서운 게 그거야. 나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 생기면 그 진짜 무서운 일이거든? 나야 내 목숨으로 씻는다 치지만 그럼 그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게 제일 무서워서 설교할 때마다 사실 그게 제일 부담돼. 뭔 말이냐면 잘못 전해서 하나님 나 얘기 잘못해갖고 한 명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뭐라 하시면 걱정 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할 거야. 너는 내 맘에 안 들어. 사람 눈치 보지 마. 그러면 내가 할게. 그러니까 아빠 오늘도 그 말에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실질 졸업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야. 아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여호와가 1년 365일까지 이상은 좀 힘들다 하실 분이야? 그분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능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이라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는 무연이었나 이러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거야. 식량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도 눈앞에서 없던 거를 나타나게 눈앞에서 갑자기 삼겹살이 드러나는 삼겹살? 소고기가 갑자기 스테이크로 나타나는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굉장히 간단해. 내가 속한 교회가 배도된 걸 알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래도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는. 왜냐면 우리 가족은 이미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관계만 올바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향해서 메시지를 할 때는 항상 그거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똑바로 서 있어라. 배도한 교회에서 나왔다고 끝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 근데 아직도 포지션을 못 정하고 여전히 설마 저 목사님이 아직 저러시는데 하면서 최종 권위를 사람에게 둔 자들 중에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이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넘으면 다 어디로 던져버리냐면 대환란으로 던지실 거거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을 살고 있어. 도대체 얼마나 더 뭘 기다려야 돼. 이러다가 딱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위 말해 대충 편안해 보이는 요 시기가 끝나면 우리 앞에 남은 건 뭐야? 환란밖에 없어. 전쟁, 폐허, 핵전쟁. 도대체 뭐를 기다리는 건지.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시대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말씀을 들으는 시청자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가족과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를 믿고 내가 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의 입술이었지만 그러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다 전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배도된 더럽고 추악한 저 사탄의 음녀의 교회로부터 하나님 단 한 명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세우며 그들의 가정 예배를 지켜내며 그들 가족 구성구성원의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 세우며 이 말세에 이루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정말 정결한 연합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